저는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의지해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서 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병, 현대인의 질병, 성인병 특징이 있어요.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대부분이죠. 이전에 이런 병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면 의사의 진단은 하나예요. 덜 먹고 소식하고 운동을 하라. 이에 반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령의 기근, 심령의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고 생활의 행복이 없고 늘 삶 속에서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초조 속에서 삶의 보람도 삶의 어떤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 옛날보다 훨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2000년 전보다 우리는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삶의 원칙이 무시되고 그 삶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하신 그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원칙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원칙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먼저예요. 이것이 삶의 원칙이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언제나 내가 먼저, 내 뜻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시대에 상대적 빈곤, 상대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당할 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온데간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영적인 삶에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아침과 저녁에 너무 심하게 다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분을 왜 품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지금 분을 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교회가 공격당할 때 거룩한 분노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내 이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만 생각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폭발해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선지자 중에 가장 짧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의 특징은 나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그런 선지자로서 그 어떤 자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쓰셨을까요? 여기에는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문제인 내가. 요나와 같은 내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지만, 나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요나처럼 성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영적인 교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성을 내고 난 이후 요나는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못했고, 요나의 이후의 삶이 행복했는지, 요나의 이후의 삶이 화목했는지 형통했는지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아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익의 존재, 쾌락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 하나님께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사명의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그 사람의 생명의 줄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명은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방향 감각을 나타내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그 생명을 높여주시고, 사명을 가진 사람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자원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재산을 소유했느냐, 얼마 정도의 명예를 소유했느냐, 그것이 그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그러한 소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그 소유 속에서 얼마만큼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사명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첫째,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비록 위기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에게는, 특별히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믿음의 선배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요셉과 또 다윗, 요셉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할 때, 그때
하나님 애굽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다 보니까 7년에 큰 풍년이 왔어요. 7년의 큰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7년의 대흉년이 왔습니다. 7년의 흉년이 얼마나 그 흉년이 심한지, 그 7년의 풍년, 그 일전에 있었죠. 먼저 왔던 7년의 풍년은 온도가 한 데 없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흉년이 극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준비된 자였어요. 사명 있는 자, 준비된 자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을 살립니다.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생명을 건졌고 그 이웃 나라까지도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아니었고,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이처럼 언제나 우리 삶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다윗에게도 위기가 닥쳤죠.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어요.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울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에게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 다윗에게는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다윗은 거기에서 거룩한 분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그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그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그가 쫓아가서 그거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거 갈고 닦은 그 실력, 물맷돌을 통해서 그 골리앗 장군을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 장군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그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위험과 기회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기회, 그런 위험한 기회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사명 있는 자로서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 로마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흠모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이 모든 이 화려함도 그 사도 바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가 즐기고 싶어서 로마에 온 것도 아니고, 그가 로마에 투어나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행하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구나 자신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로마에 온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그에게 사명을 부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가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면서 로마에 오게 됐습니다. 동족의 위협, 산의 위협, 풍랑의 위협,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단 한 가지, 오직 사명,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언젠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명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그는 자유의 몸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태 2년 동안 그 셋집은 바로 이 로마의 군사가 지키고 있는 구금 상태였어요. 2년 동안 그는 자유의 몸이 아닌 상태에서 죄수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 하나님 향해서 분노를 발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그는 요나처럼 하나님 향해서 분노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주신 그 사명, 오직 사명만을 위해서 그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처지를 놓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전과 똑같이 일을 했고, 아니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그는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저를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 경제적인 위기, 내 사업의 흔들림, 형제, 가족, 이웃, 그 지인들이 준 내 마음의 상처와 그 모든 마음의 갈등조차도 믿음 안에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아닌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둘째,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이 결론 말씀인데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사명 있는 자 바울, 이 바울의 생애, 바울의 삶을, 사명 감당하는 바울의 삶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담대함과 거침없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에 많은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침없다라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기록되어져 않잖아요. 딱 두 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리고 유다서 딱 두 번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통해? 사명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는 바울의 삶을, 바울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악조건 속에 놓여 있어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지위 구하러 망령하고 그는 담대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담대함과 거침없이라는 말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 담대함과 거침없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힘든 세상, 쌍막한 세상, 황량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명 온전히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는 비골이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2년 동안 섞인다고 해서 불만하거나 분을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어진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그는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얼마간의 자유가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목숨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전도에 올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로마로 오는 그런 여정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그 강풍 속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숱한 고난을 겪었고 죽을 위기로 넘겼던 그는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워할 것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감옥도 고문도 죽음도 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죽었던 목숨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던 목숨,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죽었다 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어요. 유라굴로 강풍성에서 미친 그 풍랑 앞에서도 그는 죽을 목숨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고, 그가 멜리드 섬에서 그 야만족들이 살고 있는 그 인적이 드문 그 작은 그러한 섬, 그 독사에 물려서 그 추장들도 그 주변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사도 바울은 죽었다,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구했지만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숱한 위기, 고난, 역경, 시련, 아픔, 그난 풍랑,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에게는 더 이상 그의 사명을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감옥도 고문도 죽음도 그의 사명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를 하고 있고 도저히 그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그는 새빵살이 하면서도, 그는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그 유대 왕이었던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담대한 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내 영혼육을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내 삶을 통째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3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사명자라고 한다면, 나에게 사명을 부여한 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지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시고 주를 위해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명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